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는 중직자들, 직분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천국과 지옥을 관심 없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세상을 살고 교회도 들락날락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는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가야 돼요. 준비 없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설교하는 내용이 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입을까, 잘 먹을까, 이런 설교를 주로 하지,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저 그 말을 들으면서 맞다, 옳다. 이 책임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 당황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 하고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이 임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임종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걸 가보니까 그게 병실이었어요. 병실인데 한 50대 정도 된 남자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임종이 다 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있는데 그 옆에는 어머니 되어 보이는 분이, 어머니 같은 분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가 볼 때는 믿음이 없이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이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병실에 그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뭔가 시커먼 무리들이 와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악한 영들이야, 귀신들이에요. 악한 것들이 잔뜩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임종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또 한켠에는 천사들도 와 있는데 천사들은 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것도 천사들이 많이 온 것도 아니라 몇 명 안 돼. 그 병실 밖에서 서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드디어 임종을 했습니다. 임종을 해서 숨을 거두는데, 숨을 거두니까 몸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 영이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육신으로 보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눈 현실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를 반기고 있는 것이 이런 악한 영들이 와서 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많은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자마자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임종하는 순간 이런 일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고 그 목사님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장춘몽이에요. 일장춘몽.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씀이에요. 일장춘몽이에요. 마치 봄에 잠시 자다가 눈을 뜬 것과 같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 다뤄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이 짧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이 세상은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거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예요. 병든 자에게 진짜 위로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육체, 이거는 병 들었다가 나았다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이 껍데기가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거 별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데 돈이 많으면 어떻고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명예를 얻으면 얻고 명예를 안 얻으면 어떻습니까? 진짜는 이게 아닌데.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죽는 자는 그야말로 비참한 거야. 그야말로 비참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 이 거룩한 모임 안에는 한 사람도, 따라합시다, 지옥 가는 사람이,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삽시다. 시작.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며 살아야지. 남이 믿는다, 나 믿어 한다고 따라 나도 믿어, 그렇게 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건 우리 항상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어떤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그냥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되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손님 정도 취급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접대해주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예수님은 훌륭하세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높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을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내가 그분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 부족한 힘으로 경영하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육신이 한번 죽고 두 번째 죽는 죽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 여기에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 모든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특히 이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 남을 사기치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거짓말장의 대표가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 안에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 둘째 사망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구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내가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손해볼 일이 없죠. 무슨 손해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난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나 안 믿어져. 죽어봐야 알지.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안 믿고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난 믿어볼란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둘째는 바른 믿음의 특징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편안하게 적당하게 살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어서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사꾸라 되지. 가짜 되는 거 가짜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내 마음이 편리하게 믿어버리면 그럼 마지막 날에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힘써야 됩니까? 우리 육신이 방해를 하니까, 우리 옛사람이 방해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접해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어긋난 길로, 적당한 길로 육신의 편리를 쫓아서 넓은 길로 가라고 자꾸 유혹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적당히 기도해. 뭐 그리 막 성경 말씀 읽고 그래. 일로 와. 적당히 좀 읽어. 아이, 봉사 우리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적당히 해. 아이, 하나님 말씀 적당대로 살아.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음성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 들어가야 되는 줄 알겠는데 안 돼. 나 힘들어 못하겠는데. 아니 못해 먹겠어 이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불편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바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 믿음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한 일입니다. 이거. 종교인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교 믿듯이 자기의 필요하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절에 가면 이런 사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종교의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삶도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
다른 거, 옛 삶과 현실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의 왕으로 모셨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도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에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인생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풍파가 몰아치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심판이 몰려와도 그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교리와 관계시켜버리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는 뜻대로 뭘 행해야 천국 간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왕이 딱 되셨다면 그 증거가 뭐냐? 그 왕에게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좁은 문이라 했다. 앞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내 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해줘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너 정말 내 백성 맞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할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삶도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은 엄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열매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사꾸라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가짜들이야. 가짜들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 나오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한다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으로 모신 것이 맞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열매는 뭡니까?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세컨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다시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하, 내가 엉터리로 예수 믿고 있구나. 이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늦다니까요. 늦어. 임종을 앞두고는 늦어요. 지금. 그래서 어저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라. 동행.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래요. 동행하는 거래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또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요, 과거에는 성경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여러분 저는 예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하신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먹고 살까, 오늘 무슨 일 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먼저 내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삶이 되고 주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 삶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셔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4절 이야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신선한 충격.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삭의 믿음,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그 사람의 모습을 탁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뭡니까? 한 장면이 바로 포디발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장면이에요. 20대의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도 잘생겼습니다마는 그를 갖다가 포디발의 아내가 데이트 한번 하자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탁 잡아서 이제 아무도 없는 날, 이 포디발의 아내가 참 결정적으로 이걸 유혹하려고 탁 아무도 없는 절호절 찬스, 요셉과 자기밖에 없는 그 시간에 탁 그걸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이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과 지옥 간증하신 사람들 그 간증을 한 번씩 들어보면 제가 충격을 받아요. 거기는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갔다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하는 말이 전부 다 똑같아. 거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거기서 후회하면서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지옥에는 한 번 더의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더라는 기회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바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지금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척하고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주다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 안 돼요.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날 다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믿음이 집이 바르게 딱 지어져 갈 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라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이 나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다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다 끝나버리고 진짜 주어질 그 영원한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그 약속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